8절에서 8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희는 양들 같아서 항상 자기 일로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저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항상 저희를 품에 안으시며 장중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가 세상의 눈을 팔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를 한시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머리 위에 계시고 우리 가슴 속에 거룩하신 영으로 함께하여 계시고 우리 머릿속에 공의로 함께하심을 저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저희를 깨우셔서 저희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존귀한 복락을 잃지 않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건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존재 속에 주님이 진정으로 주가 되어 들어오시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놀라운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신비롭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시의 핵심을 읽기 쉽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모든 구약 성경이 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 곧 메시아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서도 다 그러하고요. 예언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 분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도 항상 한 방향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떤 왕이 하나님을 가짜로 섬겼는가, 그런 걸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라도 명확하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계시의 초점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관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하나님의 종들은 다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한 글을 보면 예수님이 길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이 보통 가능한 말 같지만 그 사회에서 그 말을 공식적으로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 장에 마태는 이 변화산 얘기를 썼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지도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형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형하셨어요. 햇빛을 입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햇빛 같았어요. 그리고 입고 계시던 옷도 그 어떤 세탁하는 자가 빨아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옷이 되었습니다. 놀랐죠. 그런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마태가 이 글을 썼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는 들은 바를 썼는데 이대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그리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다.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고등학생이 제게 항의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올라가셨는데 왜 예수님만 변했냐? 제자들도 같이 변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서 혼났습니다. 처음에 목사를 할 때는 누가 와서 질문을 하면 제일 어려워요. 제대로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하여튼 베드로는 사람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기다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또 하나는 모세를,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놀람, 베드로의 그 경의, 그것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길을 내려오기 싫었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디멘전을 봅니다. 그들은 똑같이 세상에 거느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섰습니다. 아마 그래서 마태는 그 자리를 높은 산이라고 썼을 거예요.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들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 그들이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그 얘기 가운데 립 밴 윙클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알프스산 근처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립 밴 윙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는 윙클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더니 산에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축구가 재미있던지 자기도 뛰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축구를 했습니다. 아무리 축구를 오래 한다고 뭐 며칠 했겠어요? 몇 시간 동안 축구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축구를 했는데 축구가 끝난 다음에 내려왔더니 길도 옛날 그 길이고 자기 집도 옛날 집 그대로 있는데 식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집 문패에는 밴 윙클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로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유아래를 쳐다보면서 나는 이 집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누군데 나한테 누구냐고 묻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밴 윙클이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도대체 살고 있는 너는 누구야? 잘 생각해 보니까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고 그 다음 손자입니다. 그래서 성은 똑같은데
아무도 자기를 몰라봐요. 이 소설은 뭘 말하려고 썼을까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다른 차원에 들어갔습니다. 단지 축구를 한 번 했을 뿐인데 지상에서는 3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시간하고 이 나무꾼이 들어간 그 시간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신 그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본 모습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놀라고 야고보도 놀라고 요한도 놀랐겠지만은 누가 그 얘기를 마태에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의 차원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멍청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내 모든 것이 지상에서 정지하고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하나님과 내가 같은 차원에 놓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상에서 듣고 내가 땅에 사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 손님은 매년 저희 집을 꼭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손님하고 아마 한 5시간 이상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기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2대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은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와각거리는 인간들의 떠드는 소리만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는 신자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였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군산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정치에 대한 얘기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분의 핵심적인 얘기를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나 교인이나 교회 중진들이나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요. 주님이 상실된 신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분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한 충격을 주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각각 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가 비끄러졌어요. 하나님과 신자가 비끄러졌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다 골격과 살과 신경과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좋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비끄러져 보세요. 어긋나 보세요.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왼쪽 팔을 삔 일이 있어요. 혼날까 싶어서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습니다. 손이 막 부었어요. 꼼짝 못해요. 이 손 제 손인데 손이 삐니까 온 몸이 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천국과 비끄러진 존재로 남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주님, 햇볕처럼 빛나신 주님, 옷마저도 지상에서 아무도 그렇게 빛나게 할 수 없는 옷을 입으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우리 삶 속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모셔야만 우리가 신자입니다. 성경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 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요한은 바로 그 변화산의 그 차원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이것을 자기 복음서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시대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은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주장을 한 몇 빠진 인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이 왜 그렇게 자기가 겪은 일을 자기 복음서에 안 썼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마태는 그걸 다 썼는데, 마가도 썼는데, 누가도 썼는데, 왜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은 이것을 복음서에 안 썼을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무서운 질문입니다. 똑같은 복음서이지만은 요한 복음서가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내용이 다른 그런 복음서가 된 것이 바로 요한이 그것을 자기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 대신 요한은 그때 자기가 느낀 것을
복음서에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이게 어디서 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 어디서 온 겁니까? 나는 양의 목자다. 이게 어디서 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어디서 온 말씀 같아요? 이것은 요한이 변화산에서 겪은, 변화산에서 얻은, 변화산에서 자기 인격 속으로 파고 들어온 변화산의 차원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풀어서 자기 복음서에 썼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눈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면서 장님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새 눈을 받은 걸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이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제자들이 이르지 못한 지경, 바로 그것이 요한이 변화산에서 일으킨 자기 내부의 변화, 그리고 주님을 바로 본 그 빛나는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본 내용입니다. 만일 요한복음이 없이 공관복음만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쏠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요한은 그 변화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 체험, 자기 느낌, 변화, 그리고 깨달음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복음서를 함께 읽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함께 겪은 사람에게 이 변화산의 차원이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비웃는, 그리고 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의 보혜사가 살아계시고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의 공의가 항상 불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좌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으신 주님이 변화산에서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심이 진실로 우리에게 복락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격 속에 모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걸을 수 있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